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조차 오늘도 변함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주장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마이크를 바꾸고 이제 그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꾼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차이점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훨씬 나아졌더라고요. 소리가 생동감도 있고 입체감도 있고 소리가 확실히 평면적이지 않고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소리만 따로 담는 것 같아서 제가 듣기에도 솔직히 제가 이게 설교한 사람이 자기 영상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훨씬 더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과학의 이기들을 도움받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주에는 끊기지 않고 다행히 녹음할 수 있어서 이런 걸로 조금씩 쌓아져가는 게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약 11번 정도의 등장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셨던 것, 곧 이것은 제자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셨겠는가? 비록 공생의 3년의 가운데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꼭 필요한 엑기스만 모아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으셨던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이요 요지라 여겨서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명령. 지난 시간에 보았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완악한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한 바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 완악한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들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곧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주를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읽으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와 말씀하실 때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17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실제로 현현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체로 영상이 아닌 영의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 육신의 눈과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더라.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책의 근거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도 믿지 않더라. 2000년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 가운데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늘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내가 기도하나 교회 가나 예배하나 찬양하나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점검해 볼 것이 아니라 내게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이 사실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무오하죠. 오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부라 여기고 전부라 판단하고 그 전부는 유대인들만의 누릴 수 있는 전부라 여기는 그들의 신앙적 한계를 깨치고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교를 발로 차버린 바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 안에 제한적으로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 나아가서 민족과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품고 아우르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의 대략적인 정리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명령 그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6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 신약 27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등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세 번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입니다. 성령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만 일하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도 않은 능력을 마치 가진 것처럼 행세하지도 말고 그 이름에 성령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라. 이 말씀입니다. 곧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연륜으로,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만약에 똑똑하고 세상에 높은 학문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면 그 정도의 수준을 섭렵한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또 그 정도의 수준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만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매개체가 누구다?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도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붙들림을 받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복음 앞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에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께서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너에게는 성령의 이러한 능력을, 너에게는 성령의 이러한 능력을, 너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진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단도 사입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지식과 지혜도 다 누구에서 나온다? 성령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마치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처음에는 성령이 함께 했어요. 지금도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함께함을 부정하고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단과 사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본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미연의 이와 같은 교만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로막고자, 사단에 차전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도 곧잘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나에게서 막 능력이 나가요. 아팠던 사람이 나왔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죠. 처음에 신이 나고 신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알아요.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공로로 착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걸 어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의 교만함을 차단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그 와중에도 그 교만의 끝은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향해서 달려나가죠. 이게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세례 베풀 때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여러분들 받으셨고 또 보아서 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나 박상국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너도 나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간 목사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과 그 말씀으로 살아라.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또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입니까? 세례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 네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양성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가 제자반들을 공부하고 제자반들이 활성화되고 교회가 풍성하게 부흥한다고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은 이 모양이 있고 그래요? 인간들의 제자를 양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해 나가면 그 어떤 세상적인 흔들림과 동요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디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다를 향하지 않고 흔들린 배 안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수많은 공부와 좋은 재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누군가의 제자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로 양성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인간들은 인간을 배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시키고 기도하는 것이 옳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세 번째도 중요한 내용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름으로 베풀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마지막 축도의 내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례 줄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론이 이 세례의 이름 가운데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세 분의 하신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그 이유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그 뜻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후에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지금도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지시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다가올 그 어떤 미래에도 너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그럴듯한 이름 삼위일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그 위로를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이 삼위일체의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명령,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아시는 세족식 그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같이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복음 증거의 방법을 예수님은 어떤 예를 들었느냐? 세족식을 들었어요. 세족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들 가운데 없었던 일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발을 씻겨주는 세족은 있어도 그것을 굳이 형식화시켜서 하나의 예식화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왜 굳이 남의 발 씻겨주는 것을 이렇듯 거룩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격상시켰는가? 친구가 아니면 귀한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에 하인들이 아니면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을 내가 굳이 앉아서 엎드려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전통적 관습이고 문화라고 했었는데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첫 번째는 격이 맞지 않아요. 어떤 격이 맞지 않느냐? 나보다 높이, 곧 저들이 제자들이 선생이라 부르는 선생의 제자들을 그 당시 씻겨주는 일은 없었어요. 왜?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씻겨줄 수는 있어도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지위가 높이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씻겨주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놀라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품고 있는, 내포하는 것이 단순히 발을 깨끗이 씻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뭐냐? 두 번째, 세족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육신의 더러움이 아닌 영적인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던 일에서 이제는 나보다 지위가 높고 굳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의 죄를 씻겨주는 것, 나의 죄를 씻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족식,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세족식에 앞서서 그들의 발의 모든 더러움, 이게 죄가 죄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지위가 높이 있던 사람이, 내가 오히려 더 받들어야 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구부리고 자기도 낮은 자세를 취하겠죠. 그리고 그 발을 씻기고자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 발에 있어요. 그 더러움이 묻은 곳에, 그곳이 발을 씻기고자 시선을 향할 때에 나 또한 나의 발을 바라보게 되죠. 비로소 나에게 묻어있는 내 영적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그저 씻지 않고 그냥 지나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대접해야 되는 분이 내 앞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내 발을 붙들고 내 발을 향해서 온전히 시선을 그곳을 다 주고 있어요. 내 발에 뭐가 묻었나? 내 발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나 또한 그 발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나도 자리를 앉아서 내 다리를 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비로소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 발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지 않았는데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나의 연약함을 붙들었을 때, 나의 완악함을 그분께서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가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내 발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나의 죄를 보았던 것이고, 그분이 내 발을 씻겨주셨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씻겨주심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너희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먼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완악함과 그의 죄성 가운데 붙들고 더불어 기도해라. 그들의 시선이 그곳을 향할 것이다. 처음에는 너를 향할 것이나 너희들이 붙드는 그곳을 향해서 그들도 그들의 시선도 향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세족식은 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한번 씻겨줌으로 인해서 내가 맨날 찾아가 씻겨주는 게 아니죠. 그 한 번의 씻겨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죄가 내 인생과 함께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의 죄 씻어주심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리마인드하면서 죄 짓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혹 묻어있는 죄와 더러움은 예수님 이름으로 씻어버리는 삶, 그때그때 씻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먼저 본이 되어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먼저 세족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낮아짐으로 제자가 제자들,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너희들 그들 앞에 엎드려 본이 되어라. 너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아가서 그들의 발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을 겸손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도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나도 제자들의 발을 붙들 수 있는데 너희들은 제자들끼리 발을 붙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붙들어봐.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나가서 내 흉내를 낼 수 없다. 감히. 너희들이 문둥병자 앞에서, 너희들 돌팔매질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를 욕하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 또한 우러나오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려줄 수 있을 것이냐 묻는 겁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단순히 성경책 들고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예수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기까지 너희들이 본이 되어서 그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이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죠.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결단코. 누구나 다 그렇게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붙들림에 회개하고 자복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뜻을 헤아리기도 어렵잖아요. 이분이 왜? 누구나 제자들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내 발을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명령 그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그 삼위일체의 능력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 만드는 데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본이 되어 그 겸손함으로 그들이 참회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듯 겸손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잠시 뒤돌아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